할렐루야. 예,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도 많지만 또 확진자랑 접촉한 분들이 예배를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 5분 영상을 찍으면서 확진되지 않은 분들은 다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다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찍었더니만 예, 학교도 가니까 회사도 가니까 교회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렇게 확진자랑 접촉을 해도 여러분이 확진 안 되면 오셔도 됩니다. 에, 확진이 돼도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말이 수차례 나오고, 또 이제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제 고난당하는 그 히브리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 말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또 실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젊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나이 40에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 40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도 소중히 여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세를 40년간 광야에 보냈습니다. 왜? 모세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또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고, 또 40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젊고 힘이 있는 나이입니까? 근데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를 광야로 보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 잃어버렸고 애굽의 보화도 다 잃어버렸고 가졌던 젊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늙어서 처가살이를 하는 80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니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비록 80 먹은 노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의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순종할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순종할 자세가 되지 못한 사람을 쓰시지 못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생각해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너는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돼. 너는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 늙었다고 말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게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부터 너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기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너에게 필요한 게 기도야. 그래서 나이 80부터 모세는 이전에 갖지 못하는 회막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도 기도로서 힘을 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자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받고 있는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몇 절의 말씀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2절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시켜 주세요. 그것이 기도원이 첫 번째 테스트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게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 짝대기를 이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매 불이 나서 이 제단의 고기를 사릅니다. 불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마다 뭡니까? 그 제물에 불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래서 기도원이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는 건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도는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가만히 모르게 한 겁니다. 밤에. 왜냐하면 그래야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 죽지 않은 길을 택한 게 사람이 보지 않는 밤에 그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 버렸어요. 누가 한 거냐? 보니까 불태워 드린 그 짐승이 기도원에서 집에서 기르던 둘째 송아지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소행이다. 그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기도원의 아버지가 났었어. 이 기도원의 아버지는 아마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였던 것 같고 또 이 우상을 세운 당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기로서니 바알을 해파한 사람을 위해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 바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쟁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죽을 사람인 기도원이 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큰 호통을 쳐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기도원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그때부터 이 기도원이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에 대하여서 고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수없는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뭉치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대대적인 공격 앞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일어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 그건 드러난 현상이고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껍데기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난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건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체가 편안하고 싶은 우상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우상도 있고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현상을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발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대대적인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고, 그 군대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하여 이제 모여든 겁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몇 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느냐면 몇 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증명을 받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표징을 내게 주세요. 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좋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앞에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을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모세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왜? 배반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를 구원자라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를 고발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꺼냅니다. 문둥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품에 손을 넣으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손이 정하여졌습니다.
그들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 표징을 보고 믿을 것이다. 이 표징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표징은 믿을 건데 지팡이를 던지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다시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기는 쉽지 않지만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도 부족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부족해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한다면 저쪽에는 14만 5천의 군대가 모였어요. 근데 이 군대를 모아보니까 얼마냐면 2만 2천 대예요. 그러면 2만 2천으로 14만 5천을 싸우는 것도 담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러니까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아니 하나님이 10,000명과 14만 5천을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이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겨울가에 가서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이 남은 300, 내가 300으로 구원하리라. 내가 300으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300 데리고 전쟁 나갈 겁니까? 거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도원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감동이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부담스러워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우연히 그냥 감동을 받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그 순종이 자기에게 위기를 가지고 올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에게 젊음도 주었습니다. 그에게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에게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내가 가진 은사든 내가 가진 소유든 내가 가진 능력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잠깐의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육체가 잠깐 편안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뭘 믿지 못하면요, 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겪어야 될 고초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마태복음에는 그를 도와서 그 위기 가운데 그를 모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주셔서 처녀가 임신을 했지만 죽지 않도록 그를 보존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에 이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작년표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올레표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원 역시도 뭡니까?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나에게 뭐라고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건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테스트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보다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하기에 바쁜 겁니다. 물자도 준비하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근데 지금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물자도 공급받아야 되고 사람도 더 모아야 되고 다 필요해요. 이 전쟁에 이기려면.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전쟁에서 군사훈련을 더 시키는 것도,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는 것도, 물자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막 하객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부주도 막 많이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결혼 예식에 함께 계셔서 시작하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좋고 많은 부조가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지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기뻐하게 하든지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기도의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생사를 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들렸어요. 여러분 순종이 되든가요? 지금은 당장 순종할 것 같은데 10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고 20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해요. 근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3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우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해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확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거겠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걸었습니다. 수없는 전쟁터를 다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안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 전쟁마다 이긴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간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때때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진해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우리 지금은 현동에 가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축사를 하셨어요. 어떤 남편에게 아내 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루 애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 수 없어서 분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애교 많은 여자가 그래요. 나 저 냉장고도 내가 가질래. 저 에어컨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듣고 있다가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 근데 그럼 당신은 뭐 할래? 난 당신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리석게도 나 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나 재능 주세요. 그러다가 정작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를 자신의 육체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순간 모든 환경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내게 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여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두렵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나 두렵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로마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다 썩을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에게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올 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비록 겁장이였지만 미디안 군대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자기 먹을 그 양식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아주 겁장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기 위해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전쟁 준비에 바쁠 때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게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